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 이리 오너라.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르고 지켜라. 둘째, 요압이 한 일을 기억하고 갚아주어라. 셋째, 내가 도망갔을 때 나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어라. 넷째, 나를 저주한 시므이에게 갚아주어라. 명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 말했어. 나는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 지을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죽어 다윗성에 묻혔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지. 어느 날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어. 부탁이 있습니다. 다윗의 수발을 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주십시오. 왕도 못되어 불쌍한데 솔로몬에게 말해보마.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크게 분노했어.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건 왕위를 노린다는 뜻이었거든. 감히 왕위를 노리다니. 아도니아를 처형하라. 어떻게 알았지?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략이 들킨 걸 알고 제단에 뿔을 잡았지. 괜히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 뿔을 잡았단 건 죄를 인정한 것이다. 요압을 죽여라. 또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어.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죽을 것이다. 다윗을 저주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솔로몬은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성전을 짓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지.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기뻐하셨어. 네가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리고 부귀 영화도 줄 것이다. 내 평생 너에 비할 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이후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 어느 날 창녀 2명이 찾아왔지.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왜 이래요? 내 아이예요. 나 아니야, 내 아이라고.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군.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주거라. 네?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어서 나눕시다. 네, 주여.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사이좋게 반반 나눠 가져야지. 이제 알겠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인단 말이냐? 아이는 저 여인의 것이다. 우리 아가 들켰다. 이 판결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되지. 우와, 솔로몬 진짜 똑똑하네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렸지. 사랑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유명한 일화가 있죠. 탈무드에 나오고 동화책에도 나오는데 하루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기를 한 명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댔어요. 두 여인 다 아기를 낳았는데 자는 중에 그만 한 명이 죽고 말았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엄마는 좋아요 했고 다른 엄마는 울면서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라고 했죠. 이럴 때 솔로몬은 바로 진짜 엄마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여인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솔로몬의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워서 다른 나라까지 소문이 자자했어요.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운 왕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 책을 많이 읽어서 훌륭한 교사가 많았을까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견문이 넓어져서 성경은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운 왕이 된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올랐어요. 왕이 된 후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차곡차곡 실현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그가 하루는 기드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왕이 되어서 할 일이 많았지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북받쳐 오른 그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1,000번제란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1,000번의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0번의 예배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한꺼번에 드리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에 나아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솔로몬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저라면 소원이 100개도 많아서 다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다윗의 사랑스러운 아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지혜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을 딱 구했어요. 주님은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그에게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이에 더해서 부와 명예까지 주셨어요. 잠시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거, 부자 되게 하는 거, IQ가 좋아지게 하는 거, 네,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소원 얘기하는 거.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판결하며 많은 책을 쓴 솔로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세상의 지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물론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해안이라고 하고 명석한 통찰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령의 은사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을 책임지고 지었던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기억하죠.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을 지혜를 얻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러한 생각을 주셔서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죠. 사랑의 친구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구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보다 잘 살고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구하는 지혜 말이죠. 솔로몬은 잠언 3000번을 말했어요. 1005곡의 노래를 지었어요. 건축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동물이나 식물 모든 군사 전력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거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왔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왕으로서 하나님을 백성을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딱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친구들, 오늘날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정말 필요한 시대이네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